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세 가지의 각인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각인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각인된 것. 그것을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망대가 있습니다. 어떤 망대가 있느냐? 그 사람의 망대. 우린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잘못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게 다른 망대가 섰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망대가 쓴 것입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어떻게 각인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손은 어떤 역할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손 중요하죠. 발도 걸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몸 안에 오장육부 아프면 고장나면 힘들잖아요. 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에 한국도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90년대부터 이제 뇌의 건강, 이 정신의학, 이제 이거 정신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과 가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뭔가 좀 정신 문제 이러면서 수근수근했죠.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가고 오늘날에는 감기 걸리면 가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정신과 진료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뇌라는 건 중요합니다. 정신과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가 필요합니다. 뇌가 중요해요. 다른 모든 것보다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 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는 말이에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니까 중요합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뇌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내 뇌에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뇌, 좌뇌 그 안에 뇌 안에도 수많은 기능하는 이 원리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지식들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호르몬도 알고, 그렇죠? 뇌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요. 생각하고 생각을 저장한다. 저장 기능이 고장 나면은 그거 뭐라고 해요? 치매라고 해요. 치매. 그 저장 기능이 완전히 고장 나면 치매예요. 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쿵쾅쿵쾅하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뇌와 생각과 마음 다 연결된 거예요. 그 안에 나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복음 이전에, 복음 말고 다른 것,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것으로 그 망대가 세워져 있다.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그 망대를 바꾸는데 그 이유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원리가 있어요. 오직이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요. 너도 맞아, 너도 맞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한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 방법. 그러면 이 망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24 할 때만이 바뀌어집니다. 24 도전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집중, 다른 말로 몰입해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잖아요. 일요일 날 일주일 살다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 강단 말씀을 드릴 때 한 번만 몰입해 보세요.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귀 기울여서. 그때 나도 모르게 나의 망대, 내 뇌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주 듣는 거잖아요. 내가 매주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요. 25를 알게 되고 영원이라는 게 바뀌어요. 자, 그 복음으로 각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각인. 그런데 그게 영혼의 각인이 돼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육신, 눈으로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만드셨어요. 영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게 아니겠죠? 영혼이, 우리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너무 강력하고 그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육신의 문제까지 영향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미션을 전부 완성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왕은 왜 필요합니까? 적이 있을 때 필요해요. 적이 있으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을 이기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참 왕으로 오셨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 영혼에 각인돼야 돼요. 예배 시간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예요. 각인되라고. 여러분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반복해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뇌가 완전히 그게 공식으로 내 뇌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래야 내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 번째, 왜냐하면 영원에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영원.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허투루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냥 단번의 인생이라고. 단 한 번의 인생. 죽으면 내가 앉은 그 고민과 문제와 갈등, 내가 죽어서 끝내야지 하고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영원히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보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옥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의 배경으로 그 각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내 삶의 리듬, 작은 리듬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행 갈 때, 여행 가죠. 여행 가실 때 어떤 노래 들죠? 슬픈 노래 틀입니까? 이별 노래 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듣고 싶고 둠칫둠칫 뭐 이런 노래 듣고 싶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둠칫둠칫 노래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별 노래 듣고 슬픈 노래 듣고. 사람은 그래야 돼요. 어떤 리듬, 그 리듬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의 그 리듬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요? 기도로. 그래야 나의 영혼의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777 기도. 왜 777 기도하냐면 그 리듬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기도의 리듬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각인이 됩니다. 복음의 각인, 영혼의 각인, 영혼의 각인 되어지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말씀, 메시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리는 뭘 들으러 왔어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 잘 알고 외우고 암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뭘 들으러 왔냐면 메시지를 들으러 왔어요. 메시지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라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알고도 암기하고도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국어 시간에 글을 읽고 글을 해석하고 그 글의 의도,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문맥을 파악하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되어야지만 책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책이라는 거는 무턱대고 읽는 거 아닙니다. 조금 글자 읽는다고 해서 그 속독한다고 해서 그게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가예요. 내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써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때 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책을 쓴 나의 의도, 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이 책을 썼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자, 자녀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스토리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외계인은 있네 이러고 있으면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속이 터져요. 아니 이 책을 읽고 내가 책 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원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알기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이 성경책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내 상황에 내 현장에 나의 오늘에 나의 현실에 메시지라니까요. 사람은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물론자가 돼요. 모든 사람이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든 붙잡고 사는데 어떤 메시지도 없으면 허물론자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빈 공백을 찾지 못하며 주어진 인생의 생도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메시지를 어디에서? 종교에서, 사상에서, 철학에서, 문화에서, 정치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메시지를 찾으시면, 율법에서 메시지를 찾으시면, 노력과 열심에서, 신비에서, 그런 데서 여러분 메시지를 찾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망대가 서는 거예요. 사람은 메시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요즘 많잖아요. 인터넷 개인 방송 시대 되니까 메시지가 범람하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안 살아서 그렇지 서울은 맨날 집회예요. 매일 시끄러워요. 왜요? 사람들이 메시지가 좋아서 그래요? 그 정치의 메시지, 종교의 메시지, 사상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살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살라고 사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가 갈급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씨가 중요해요. 씨. 이 씨가 어떻게 되었느냐. 뿌리는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씨 뿌리는 자가 노인이든 어린 아이이든 우리는 엉뚱한 걸 봐요. 씨 뿌리는 자의 씨를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도 신학자들도 왜 복음만 이야기하냐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황당하는지.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만 이야기하느냐? 너만 복음을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 담겨져 있느냐? 그게 나의 인생이에요. 사람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어떤 망대가 서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떤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거를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해요. 역사.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되돌아보는 걸 역사라고 해요. 역사는 비교적 분명하잖아요. 역사의 평가. 역사를 평가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뭘 먹었냐까지 평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기억 안 해요. 역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어떤 배에 타고 있느냐,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해적지라는 해는 해적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의,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정말 세계 복음화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매일매일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하지 않고요, 흐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철에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뿌릴새 그 씨가 떨어졌는데 각자 다른 곳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율법으로, 전통으로 인생을 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잘못된 메시지를 붙잡았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구약이에요. 어떤 메시지요? 선민사상.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복음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리잖아요. 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 마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애초에 방해하는 거예요. 전달되지 못하게, 심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씨거든요. 씨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필요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먼저 들어간 거, 여러분 그게 이 새예요. 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막 내 앞까지 왔는데 들리지 않아. 왜요? 먼저 들어간 잘못된 망대. 그래서 먼저 들어간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 진짜 다른 복음 들어가시면 복음만 안 들려요. 복음만 안 들린다니까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이 많은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하겠죠. 그런데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여러분 씨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과학적 지식으로 물, 태양, 흙, 그렇죠? 식물에게 필요한 거 물, 태양, 흙. 요거 있으면은 살 수 있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물, 태양, 흙은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물, 태양, 흙. 그런데 그 태양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태양이 꼭 필요한 건데 나를 죽여요. 타버렸다 했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면 그 태양이 성장하는 아주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돌밭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태양이 저주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 메시지가 나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가시나무들 있잖아요. 가시가 막 나와 있는 그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날카롭잖아요. 뾰족해요. 예리해요. 이걸 보고 세상의 메시지라고 해요. 세상의 말, 세상의 메시지.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데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가시 때문에 기운을 막아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자라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가시들이 영적인 성장을 막아요. 가시가 뭐라고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말들로 그게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다니까요. 복음을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시떨기. 마지막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옥토밭이라고 했어요. 흙이 다 똑같은 흙이 아니에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 흙에 많은 무기질, 이게 이 좋은 성분, 이 식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흙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주위에 황토흙이라고 하죠. 빨간, 붉은 이렇게 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열매를 더 잘 맺어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됩니까?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씨를 뿌리고 계세요. 목사는 씨를 뿌리는 자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 또는 성공하려고, 부흥을 위해,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은요, 사람 만나려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좀 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종교심에, 그것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씨는 막 떨어지는데 열매 맺지 못해요. 목사와 성도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왜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목사는 왜 말씀을 선포해요? 목사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도 살려고. 무엇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똑같은 씨앗의 말씀인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전부 다 다르게 열매를 맺어요. 뭐라고 했죠, 성경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큰 숫자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100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응답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 지금 이 육신의 귀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온 무리가 예수님은 배 위에서 걸터 앉으셨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해변가에 다 서가지고 다 듣잖아요. 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것은 중요해요. 듣는 것,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많이 들었느냐, 그게 나의 선입견이 되거든요. 사람은 선입견, 나에게 먼저 각인된 그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도 해요. 교육. 뭘로 교육받았느냐, 내가 뭘로 먼저 배웠느냐. 그런데 우리는 뭘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전부 뭐가 있어요? 말 속에 의도가 있어요. 말에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학.
과학자들은 굉장히 순수한 편이에요. 의도가 없어요. 과학에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모든 사람의 말에는 의도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해요. 영적인 귀. 듣는 것.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정말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훈련하셔야 돼요. 메시지,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실 때 적어보시고요. 들리는 것들 적어보시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들어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있어요. 이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하다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언약의 메시지를 보고 듣는 순간에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래, 어떤 응답입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요? 광야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나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현정을 살리는 그 메시지로, 그 언약으로 각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결론입니다,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결론.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왜냐?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살아가야 돼요.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비판하고 시대를 비관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이유 중에 내가 태어난 이 시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전쟁하면. 여러분,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데 전쟁으로 총 맞아 죽고, 그게 아니고 그 시대를 비관하면서 인생을 포기한다니까요. 시대의 문제. 복음 없으면, 복음 모르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인구 대비하면 0.6%라고요. 0.6%. 0.6%의 확률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광주 이제 작아지겠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어요. 복음 모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용하니까, 우리는 안전하니까, 우리는 살기 편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보이잖아요.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가문의 문제.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실제적인 내 주위에 있는 가문의 문제잖아요. 그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반드시 문제 와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 풍족하니까 예전 같지 않아서 대부분 평균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만 초등학교들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고 전도하고 많은 아이들이 귀신 봐요. 귀신 봐요. 부모한테는 이야기 못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귀신 보고 환청 시달리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본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가문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개인 방송 시대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막 그런 거 올려놔요. 우리 아기가 그 환상 귀신을 보는데 하면서 막 그런 올라와요. 많아요. 실제 많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에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고통받아요. 세 번째는 나의 문제. 나에게 온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문제는 왜 있을까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전도에 있어요. 전도의 누림. 그런 사람 살리라고. 이해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마음에 품고 국률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을 국률이 여기라고. 전도는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도의 누림.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의 이유가 있어요. 전도의 누림. 이 시대와 가문, 나의 문제, 그 속에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 각인, 영혼의 각인, 영혼의 각인.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100배를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그 메시지를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살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